오늘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어려우랴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는 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죄에 대한 정의를 알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죠. 1차적으로 죄는 어떤 법을 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죄의 보다 본질적인 정의는 표적을 잃어버린 것, 영어로 하면 missing the mark, 곧 거룩한 표적을 맞추지 못한다거나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초신자들에게 가장 일반적인 죄의 정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산 욥은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욥기 9장 2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외칩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어려울 수 있을까? 욥의 질문은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욥의 이 질문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욥은 인생에 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야 하는데 이 땅을 떠난 인생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만약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욥의 질문은 우리 모든 인생의 질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흥미롭게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욥이 이 땅을 떠난 지 2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욥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다. 두 번째,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위로부터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진단에, 성경의 진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성경의 이 주장은 너무나도 독단적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위인을 예를 들면서 그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법도 없이 살았고 너무나 이웃에 선한 일을 많이 했고 특히나 한 나라를 위기에서 전쟁에서 구했다라고 말입니다. 더구나 어떤 사람은 나 또한 너무나 이 땅에서 법 없이 범법함이 없이 살았고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비교할 때 의로운 점이 많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앞에 존경함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만약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전쟁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수많은 배고픈 자에게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저는 존경심을 표하고 싶다.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진단해보고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이 말하는 죄의 특성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 또 죄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죄를 너무나 강조하는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다른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문제투성이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에서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고 그 만반에 확인시켜 주지 않은데 원인이 있다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가장 어렵다고 이해하는 로마서에서 이 말씀의 편지를 쓴 이유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19절에 너무나 정확하게 적시하고 있는데 하나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입을 다물라라고 하는 겁니다. 한나를 구한 위대한 위인이 있다고요? 예, 우리는 존경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 사람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귀를 기울이라. 두 번째 목적은 19절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의 목적은 의외로 심플하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온 사람들에게 입을 다물라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라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죄인 너희가 처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죄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고, 죄의 항복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사도 바울의 근본적인 출발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경험 속에 너무나 아팠던 경험이 있습니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왜 그렇게 질병의 고통을 허락하실까라고 생각한다면 죄인들이 받을 형벌은 너희가 그렇게도 아팠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떨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자는 영적으로 나병에 걸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놀러 오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놀러 오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그만큼 깊고도 깊기 때문에, 그 죄의 무게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에서 그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목사로서 이 시간은 너무나 저에게 한편으로는 무겁고 한편으로는 가슴 벅찬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죄인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기 바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실상을 정확하게 아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민 손길을 거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고 한다면 이 죄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진단입니다. 아니, 성경의 진단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실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체계적, 조직적, 질서 정연하게 이 이야기를 논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죄인의
보편적인 특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주보를 보시면서 따라오면 유익할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로마서 1장부터 3장 8절까지의 내용은 모든 내용이 이 구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사람을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는데 유대인과 헬라인 혹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누구라도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고.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추상적으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7가지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7가지를 들춰내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절부터 사도 바울이 논증에 구약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에서 무엇이라고 진단하냐 그러면 그렇게도 유명한 기록되었으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그것을 원의라고 합니다. Original Righteousness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라져버렸다라고 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의로움이 사람들의 죄와 꾀로 인해서 사라져 버렸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에서 이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말입니다. 깨닫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세속적이고 육적인 이해는 가능하지만 영적 진리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학문과 예술 분야에서 불의의 업적을 남긴 학자와 예술가가 있지만 그들은 절대로 영적 진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서양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는 모든 곳에 통달할 정도로 막힘이 없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유명한 그 되합법을 통해서 제자가 질문하면 거기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세상의 진리를 설파했습니다. 그런데 말년인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이 선생님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 내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딱 하나 있다.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속담에 배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 아닙니까? 처음에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많은 것이 남아있지 않지만 제자들이 그 노트에 적은 것이 나타나있지만 제자들이 질문하면 막힘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명쾌하게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저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깨닫는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깨닫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죄인은 인간에 대한 이해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찮은 하등생물에서 시작하여서 사람과 같은 고등동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진화론을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개미 같은 하등생물이 사람이 되었다고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오늘도 전 세계의 교육기관에서는 이 진화론이 진리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식체계가 들어가 있는 사람 속에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라고 하는 창조론이 뚫고 들어갈 여지가 과연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더구나 죄인은 죄에 대한 이해력이 없습니다. 죄인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잘 모릅니다. 자신이 그렇게도 대량 학살을 한 주범인데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 마음은 돌처럼 나병처럼 너무나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자신의 양심으로 그것을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에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죄인은 그런 존재입니다. 죄인은 인생의 참된 행복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동물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자신이 좋아하는 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먹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죄인은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데에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저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이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증언합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 아래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성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 죄인을 혼자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영원히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나의 모습 그대로 가만히 방치해 둔다고 한다면 나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죄인이 하나님을 찾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죄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합니다. 12절에서 성경은 다 치우쳤다라고 증언합니다. 너희가 길을 벗어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무슨 길을 벗어났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해놓으신 길,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첩경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후손은 누구라도 자신의 길을 갑니다. 영화에서는 자신의 길을 My Way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아담의 후손이 걸어가는 My Way가 과연 생명의 길일까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질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라도 그 My Way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다라고 합니다. 지옥으로 직행하는 길입니다. 마귀에게 향하는 My Way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찬양하는, 극찬하는 My Way가 생명의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다 치우쳐라고 하는 것의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무익하게 되고라고 전언합니다. 지금 12절을 하고 있습니다. 무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것,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리 화려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더럽고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죄인이 입고 있는 옷이 아무리 화려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배설물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고 성경은 전언합니다. 성경은 아담의 후손도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원천적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기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선을 행한다고 성경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한 행동의 배후에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다. 본문이 말하는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 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죄인의 보편적인 성격을 언급한 다음에 말로 짓는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앞에 나아가면 죄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시체와 같은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이 처한 상태는 2, 3주 전에 죽은 시체가 담겨있는 관뚜껑을 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거기에는 부패가 극에 달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역겨운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목구멍은
죽은 시체 속에서 나온 냄새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두 번째,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그 혀가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은 입을 열면 아첨하고 진실한 척 말하지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면서 너무나 제 마음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최소 나는 이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입니다. 방울벨 같은 뱀이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 죄인의 입술에 꿀이 발라져 있는 것처럼 달콤한 말을 하지만 그 이면에, 그 배후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만약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그가 앞으로 처할 운명이 평강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마치 그 입술에 꿀을 머금지만 그 속에는 독이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나 입술에 독이 없다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14절에서 성경은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전체를 할애하여서 혀의 절제할 필요성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을 한번 가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여, 저희 혀를 제발 컨트롤해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죄인의 보편적인 특성을 말한 다음에 말로 짓는 죄를 증언했고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짓는 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 구절을 수도 없이 읽었지만 그냥 쭉쭉 읽어나가다 보면 대체로 죄인의 특성을 이야기하는구나 정도로 이야기하지 이렇게 이 속에 사도 바울의 논리적인 체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행동으로 짓는 죄의 목록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15절에서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모든 인간이 살인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배워보면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의 목적은 뭡니까? 승리 아닙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을 죽이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16절에 가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전쟁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딱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파멸과 고생의 역사다라고 말입니다. 전쟁의 배후에는 인간의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자 하는 위대한 지도자의 야심 뒤에는 죄가 있는데 그 결말은 승리자이든 패배자이든
파멸과 고생뿐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파괴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라고 증언합니다. 파멸과 고생으로 이끄는 전쟁 배후에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죄인에게 평강이 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7장 2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악인에게는 결코 평강이 없느니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죄인의 일반적인 특성이 무엇인지, 죄인이 입으로 짓는 죄가 무엇인지, 죄인이 행동으로 짓는 죄가 무엇인지를 선포한 다음에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18절을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느니라.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무엇이라고요? 죄인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죄인인데, 이 죄인에게는 그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나라를 구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짧게 우리가 언급해도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본문 9절에서 18절까지 지속적으로 성경을 인용한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인용했다. 첫 번째 목적은 바로 19절 중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는 모든 입을 막고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앞에 과연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은 의롭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당신 자신이 나는 그래도 이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이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 앞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바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19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입을 다문 자에게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위로부터 지금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 너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제 영혼을 이 땅에서 데려가시면 만약에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상태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나의 영혼이 증거를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 앞에 용감하게 자신을 내던질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외국을 방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내국인이면 이쪽 줄에 서고 외국인이라면 저쪽 줄에 서서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죄의 삭슨 사망이요 죄 때문에 이 땅을 떠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 속에서 이 땅을 떠나는 그 영혼은 그 누구라도 영원한 증거를 받는 줄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중요한 것은 죄 아래에 있는 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인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의 어떤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그 죄인은 용서하시고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입을 다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줄 어린 양의 십자가 보혈을 간절하게 믿고 의지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